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 자녀와 자손 천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되면은 3, 4대 이르러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이와 같이 명백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각지 제갈길로 가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의 행적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낱낱이 기록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려운 것은 사람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사람 인물이 그리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그 외에는 일반 서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조가 아주 간단하고 또 사람 인물들이 그리 많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만 우리가 알더라도 신약은 거의 90%는 이해하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약입니다. 구약은 잘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3배가 됩니다. 등장인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하게 되면 사실 목사님들도 사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은 무엇과 뭘 보라고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자, 구약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가 복잡하고 나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모세오경. 모세오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레위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법이 있어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가 있고 레위기 23장에 7절기가 있습니다. 핵심이죠.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이며 또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그를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막법, 제가 몇 년 전에 성막론 한번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정말 10개월 동안 했으니까 1년에 하는 저도 그렇지만 들어주신 여러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막을 10개월간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었다는 게. 그래서 성막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정시대. 왕정시대 그러면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북왕조, 남왕조가 나눠졌죠. 북왕조는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19명의 왕들이 있고, 남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려져 가지고 왕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열왕들의 기록이 열왕기 상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선지자들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것이 선지서들은 별도로 편집을 해놓은 것이 선지서들입니다. 17권의 선지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열왕들의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정리가 안 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울은 알겠어요. 다윗도 알겠어요. 솔로몬도 대략 알겠어요. 근데 열왕들의 얘기, 19명과 20명, 3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고 때에 따라서 남북이 화친을 하기도 하고 또 대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리가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여러분, 왕들이 그 사울부터 시작해서 열왕들이고 그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왕이 통일왕국 시대에 3명하고 39명이니까 42명의 왕이 있어요. 42명의 왕들 중에 왕 중에 왕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습니까? 누구를? 큰 소리 합시다. 시작. 다윗.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신명기 17장이 모범적인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대해서, 이건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17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왕은 리더자로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규정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열왕들의 얘기를 기록할 때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사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왕들을 평가를 할 때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그 길을 갔느냐 아니면은 다윗과 달리 했느냐. 다윗이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면은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전부 다 다윗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꼽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북왕조 여로보암으로부터 19명의 왕이고 남왕조는 르호보암으로부터 20명의 왕이 있는데 39명의 왕 중에서 4명의 왕을 꼽으라면은 누가 있을까? 4명의 선왕,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 4명이 있어요.
이 4명의 왕을 꼽으라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악한 길로 행했고 우상을 섬겼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었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중에서 개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 4명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선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4명의 왕.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얼른 주보를 보시면 돼요. 얼른 주보를 보면은 첫 번째 아사왕, 이스라엘의 3대 왕, 세 번째 왕 아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 4대 왕이에요. 아사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스기야 13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요시야 16번째 왕입니다. 이 4명의 왕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 명만 꼽으라면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쌈 누가 제일 잘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열 정하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자, 이 39명의 왕 중에서 4명을 꼽으라면은 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한 명만 꼽으라면은 누구를 꼽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요시야를 위한 애가. 에레미야가, 요시야가 죽었을 때 에레미야가 통탄하면서 에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에레미야가 슬퍼하면서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남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통곡하고 애도했습니다. 이런 왕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누군가 서거했다, 그러게 되면 정말 가슴을 찢자고 통곡하면서 아까운 인재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있을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열왕들 중에서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요시야를 위한 에레미야의 예가입니다. 에레미야가 요시야가 죽었을 때 슬픈 마음, 예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다 이 말이죠. 조시를 써서 애도했습니다. 자, 열왕기 하 23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경에도 요시야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유일하게 딱 이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아까 4명을 꼽은 사람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개혁한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지만 신학자들이 그래도 꼽고 봐보면은 이 4명의 왕들을 꼽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한 명을 꼽으라면은 요시야예요. 자, 우리 간략하게, 그래서 사무엘 상은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들이 들어가면 열왕기 상 10장,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얘기가 잠깐 나오고, 열왕기상 11장, 12장부터는 열왕들의 열왕기 하까지 39명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이제 그 중에서 다윗의 그 가문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중에서 열왕기 역대상은 다윗의 얘기를 기록했고,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들의 이야기를 기록되되 남유다 왕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역대하 마지막 부분,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왕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아사 왕이 3대 왕입니다. 아사는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아사는 그의 할아버지 여로보암이 그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죠. 남유다니까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겼어요. 시작할 때부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과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세 번째 아사 왕이 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상들을 다 제거했는데 얼만큼 우상들을 제거했냐면은 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비암의 아내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왕후잖아요. 왕후가 태후가 아세라상을 섬기는데 그의 아들 아사왕이 태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아세라상을 없애버리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개혁을 했던 왕이 바로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이렇게 개혁을 성공했지만은 아사왕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이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군대장관했던 여로보암이 북으로 가버리니까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에 유다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과 대치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단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또 했지만은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개혁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렇게 순종했더라면은 아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건데, 정치적인 수단이 좋았어요.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왕이 바로 아사왕입니다. 그래도 아사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또 왕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선왕이라고는 여호사밧이 왕이 올랐는데, 여호사밧도 정말 그 우상들을 더 제거를 하고 또 종교개혁, 또 교육, 그 다음에 사법제도 정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근데 여호사밧 시대에, 그 전에 아버지 시대 아사왕 때는 남과 북이 대체를 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 베나닷을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고 그랬는데, 여호사밧은 이제 남과 북이 그렇게 대치하고 우리는 같은 동족이지 않느냐, 그래서 외교를 끊어버리고 남북,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만나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친해지게 돼요. 그래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지금 북쪽의 아람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친다 그러면은 남유다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연합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북쪽의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서로 간에 친하게 지내자, 우리 다투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람 세력을 견제를 하고 그러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람을 치자, 내가 선지자들에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물어봐도 틀림없이 치면은 이긴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게 되면은 아람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한 400명 되는데 선지자들이 다 물어봤습니까?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다 합니까?
단데 꼴통이 하나 있는데, 근데 물어보지 않았다. 꼴통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좋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맨날 야단치고 책망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도 한번 하나님의 그 선지자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불렀어요. 그 선자 이름이 미가야 선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더이까? 예, 저 사람들 그 400 선지자들 말대로 그렇게 하소서. 아니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하리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선지자들 입속에 들어가서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할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입에 전부 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들어가서 거짓을 말해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전쟁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 그러느냐고. 그러니까는 아합이 내가 이 전쟁에 죽는다는 소린가? 그래서 그러면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는 그냥 사병의 옷을 입고 전쟁에 출전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전쟁에서는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왕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장기판에서도 왕만 잡으면 돼요. 차, 포 다 필요 없어요. 왕만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전쟁을 왕을 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나는 신하의 그 복장으로 변장하고 전쟁에 가리다. 정말 이게 야비한 사람이죠. 아합이.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병사 중에 아람 병사 중에 하나 쏜 화살이 우연하게 그 갑옷의 사이가 있는 그 사이를 뚫고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렸잖아, 아합이.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예후 선지자에게 크게 책망을 듣습니다. 왕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전쟁에 나가셨나이까?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또 금방 또 돌이켜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그 왕으로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13대 왕이죠.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으로 내려와서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사신을 통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까 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을 봐라. 멸망하지 않았느냐. 계속 위협해 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같이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수르 사네립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이게 멸하려고 왔는데 이 전쟁 어찌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데 어찌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풍전등화입니다. 나라가 멸망받는 풍전등화입니다. 기도합니다. 예.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수르는 대제국인데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을 복종시키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더불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에서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급히 갑니다.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갑자기 사람이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 얘기는 얼마 전에 했죠. 18만 5천 명이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잃고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로 갔습니다. 신당에 가서 신께 물었죠. 어찌야 이런 일이 벌어졌나이까. 그때 아들이
그 아버지 사네립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간에 서로 왕이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수르가 갑자기 약화가 돼요. 아수르가 갑자기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살았어요. 남유다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지금 여러분의 앞이 캄캄하고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히스기야가 정말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구원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는데 이제 히스기야에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물과 약재를 가지고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당시 바벨론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 아수르의 속국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인데 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오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열고 국고를 열고 병장기들을 보이고 보이는 거.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사신이 오니까 뭔가 좀 이렇게 과시한 거죠. 자기를 엄청 과시하고 우리는 이 정도 힘이 있어. 금은 병장기 이렇게 많아. 너희들은 없지? 그러니까 까불지 마. 지금 자기의 치세와 자기의 어떤 위용을 굉장히 과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선지자가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방금 그 사신이 왔는데 왕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셨나이까? 여차저차해서 이런 거 다 보여줬나이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방금 당신이 왕이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그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졌어요. 잘 나가다 보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조심하라고요? 시간이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은 것이죠. 마지막에 오늘 요시야 왕입니다. 16대 왕 요시야 때 이제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멸망까지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역시나 히스기야 왕 때 우상을 타파하고 신전을 무너뜨리고 막 종교 개혁을 했던데 그 아들부터 또 다시 우상을 섬기던 것을 요시야는 다시 개혁을 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또 이렇게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말 제2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우연히 금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공사하는 일에 모든 쓰기에 넉넉했었고 또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잘 지켜낸다. 그래서 성전도 보수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정말 한 명을 꼽으라면 요시야 왕을 꼽는다라고 그랬는데 요시야 왕이 지금 정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지금 휘청했지 않습니까? 사네립이 그 살해를 당하고 아들들 가운데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속국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큰 나라를 이룬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속도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일어나니까 제일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려운 나라가 누구냐?
애굽이었어요. 주변 정세를 보게 되면은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 바벨론이 아수르 때문에 굉장히 그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아수르가 이제는 거의 몰락하고 신흥 강대국으로서 바벨론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요 나라가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죽여야 되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이죠. 중국이 크지 못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한 나라가 누굽니까? 한국 다음에 미국이죠. 그래서 뭐 네덜란드를 통해서 뭘 하지 말아라, 한국을 통해서 그래서 백신도 주면서 너 우리 편에 서야 된다, 너 중국 편에 서지 말아라,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죠. 예? 중국이 지금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제일 위기의식을 느껴요. 애굽의 왕 느고입니다. 애굽의 왕 느고가 제일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원정을 나갑니다. 이때 단독으로 바벨론 치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잔재들, 아수르가 몰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아수르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려가 멸망을 했어도 조선 4대 왕 세종이 지나기까지 고려의 그 부흥을 꿈꿨던 그 충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듯이 그 충신들을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무기또에 모여서 이제 바벨론을 치자. 그래서 느고가 그 아수르의 그 재건을 꿈꾸는 사람 그 자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치려는데 그 사이에 끼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크게 되면은 너희 나라나 우리 나라나 다 속국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희 나라를 치러 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치러 가니까 길만 좀 내달라고 그랬어요. 이미 아수르하고는 이미 동맹을 맺었고 길만 내주면은 우리는 바벨론을 원정으로 가서 칠 것이다. 그러니까 길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내줬어요. 그런 것은 이런 자가 너희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지 가는 척하면서 우리를 치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요시야는 물러서지 않냐. 거기서 전면전을 벌여서 애굽 왕 느고와 더불어서 싸웁니다. 거기에서 요시야가 39살 때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개혁도 정말 잘했어요. 이게 여기서 정말 아쉬운 것은 제가 역대사를 이렇게 쭉 왕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왕들을 쫙 정리하면서 정말 마음 아프고 저도 에레미야가 그래서 그 애가를 지었어요. 요시야가 죽으니까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남녀들이 나와가지고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역대 이런 왕이 어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상황을 이렇게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요시야가 한 가지 정말 조금만 자기 의의를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으니까 지금 그 에레미야 그 요시야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왕이 스바냐와 에레미야입니다. 스바냐도 있었고 에레미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에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지금 애굽의 왕 느고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길을 좀 내달라는데 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21절에 관계는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이게 누굽니까?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근데 이런 말씀도 이런 자에 무시해버렸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스바냐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으면은 마치 여호사밧처럼 미가야 선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석하게도 자기의 의가,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부러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 패전하고 39살의 나이로 죽으니까,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스바냐와 에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그를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어찌할꼬 거의 이 개혁이 다 거의 완성이 되고 제2의 시오니즘을 꿈꾸고 제2의 다윗 시대를 꿈꾸는 왕이었었는데 애석하다 너무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위한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앞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죠. 근데 그 에레미야 애가는 아닙니다. 그 에레미야 애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했던 이 에레미야가 애가를 썼는데 그것은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애도를 했는지 조시는 현존하지는 않고,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슬픈 마음으로 애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에레미야 애가가 요시야를 위한 애가하고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슬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 애가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도 이방 이 주변의 나라들처럼 좀 이제는 외침을 받지 않냐고 우리 스스로가 방비할 수 있도록 왕을 달라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무슨 왕이 필요하겠느냐, 택도 없는 얘기다, 이건 물어보나 마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날 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했습니다. 가짜는 것이라도 내 생각에 이것이 맞아, 틀림없어 해도 하나님께로 꼭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의 마지막 실수가 그것이지 않았는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리더십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건가 전쟁해야지 돼.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주옵소서. 또다시 묻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스바냐 또는 에레미야에게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은 아마 이렇게 요시야가 허무하게 전쟁에 지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연합작전을 펼쳐서 바벨론을 쳤으면 역사는 또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늘 성막에서도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론이 밖에서 들으니까 마치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더라.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칠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늘 기도하는 것을 벗삼았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나열했던 아사왕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도 외교적인, 정치적인 수단이 굉장히 뛰어난 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요시야 왕도 정말 아쉬웠던 것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다. 정말 애석하다. 정말 마지막 이제는 개혁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젊은 나이 39살 때 그 활을 맞고, 적군이 쏜 활을 맞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전사했어요. 너무나 애석하고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애드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명의 왕을 기억하되, 여러분들이 이 4명의 왕들의 정말 다 치적이 좋아요. 그렇지만 4명의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이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마지막 정말 아깝잖아요. 마지막 그 화룡점정을 찍지 못한 그게 뭐냐? 하나님께 마지막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서,
정치적인 수단이 좋아요. 자기가 잘해왔어요. 똑똑해요. 이제 물질의 여유도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질이 좀 있고 또 이제는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4명의 왕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 애석하게 된 것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운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위대한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요시야를 위한 애가를 지은 정말 그 에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매사에 확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